오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는 사울이 이제 다윗을 본격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신하들에게 그리고 자기 아들인 요나단에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시를 듣고 신하들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울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죠. 왜 다윗을 대적으로 간주하고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자기 왕의 자리를 노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하들은 신하의 자리가 중요했고 왕은 왕의 자리가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노리는 모든 자들은 다 적이 되고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요나단,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만은 죽이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울과 신하들이 지키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의 자리였죠. 자기의 권세,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도 죽여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목적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세운 왕인 다윗까지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진짜 지켜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많은 순간순간에 이것을 주신 하나님보다 이걸 하나님이 주신 어떤 권세나 건강이나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더 혈안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신하들과 사울과 요나단의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과 신하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와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악을 범하는 것까지도 개념치 않았고, 요나단은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이 세운 다윗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죽이는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무엇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후계자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지키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6절부터 쭉 8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전쟁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싸우는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서도 다윗이 승리를 거두지요. 그런데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던진 단창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그 길에 당연히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제 왕으로 되는 그 길이 순탄해야 하는데 돌아온 것은 목숨의 위협이고 단창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자들의 결과가 항상 좋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보십시오. 그때 많은 대적들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법을 따라서 살 때는 그때는 다 친구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쪽으로 돌리는 순간에 수많은 대적들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 때 배반당하고 욕을 먹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정상입니다. 세상과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그 순간에 우리를 싫어하고 방해하고 올무로 엮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왜 가치가 있죠? 이번 주 설교처럼 이 길 끝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은 좁고 힘들어도 이 길 끝에 하나님이 계세요. 이 길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러면 마지막이 좋은 것이지요. 마지막이 우리는 항상 잘 되는 것이지요.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돌아온 다윗에게 그에게 돌아온 것은 목숨의 위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제대로 살겠다고 우리가 마음을 확정했지만 그 뒤에 다가오는 시련과 고통에서 우리가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사울을 피해서 라마나요스로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아무도 모르는 자리로 도망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자리로 도망을 갔어요. 누구에게 도망을 갔죠? 사무엘에게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라마나요스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사는 다윗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도피를 하는데 선지자에게 피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도망을 가면 어디로 도망가죠? 나를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을 가죠. 나를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도망을 가죠. 그런 곳으로 도망가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거기에서는 계속 고립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항상 어디로 도망을 가야 합니까?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도망을 가야 합니다. 다윗이 도망가는 라마나요스는 그 당시에 사울도 찾을 수 있었고 이스라엘도 찾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라마나요스로 도망을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라마나요스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고 그곳에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망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품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으로 도망을 가고 술이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가고 쾌락이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가는데 거기가 망하는 자리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어려움 가운데 당했을 때 절대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적이 모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의 신앙이 아주 바닥을 이렇게 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으로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24절까지 본문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자신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그것만 지키려고 하는가? 이걸 돌아보시고, 두 번째는 승리 후에 믿음대로 살겠다고 다짐한 이후에 오는 고난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놀라지 말라는 것이죠. 담대하게 그 고난을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세 번째는 우리가 도망을 가더라도 하나님 앞으로 도망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도망가야 하고 기도의 자리로 도망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가 피난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내가 중간에 다른 곳으로 가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겠지, 하나님이 모르시겠지, 이런 영적인 그 하나님 끝으로 가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돌이키실 바라고 다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날이 갈수록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 하나님의 가까운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